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며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상황, 사건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단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3장은 축복에 대한 지파 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이다 축복이 등장합니다. 더 이상 질책, 훈계, 경고, 저주의 선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온전히 희망찬 미래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나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과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일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축복하는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축복이라기보다는 겨우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상을 지켜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오면 우리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가장 먼저 조상되었던 르우벤 그 본인의 역사, 그 가족의 흐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복은 형식적인 하나의 내용에 그칩니다. 즉 장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자의 축복이 등장하죠. 장자에게는 그의 분깃이 2배로 주어집니다. 그 이유도 알고 보니까 그의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르우벤은 그 장자권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의 그런 음흉한 행동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가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장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남이라는 자리는 통상 2배의 지분과 지도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남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실제적인 2배의 몫은 오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르우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축복이란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복된 그릇으로 빚어지지 않을 때 아무리 소중한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다 쏟아버린다라는 말이죠. 르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장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과 달리 유다의 경우에 장자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권을 부여받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 의해 왕의 호를 쥘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창세기에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심정이 타들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담보를 걸면서도 요셉을 구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르벤 장자였던 형은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유다는 그 아들 동생 요셉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족보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때로는 족보로 전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특별히 유다의 경우에는 희생과 헌신,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그의 삶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꾸 군림하기를 부추기는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성경은 우리의 자리를 낮은 자리, 남을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낮아짐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는 장자가 아닌데 그에게 딸린 에브라임 므낫세가 오히려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모두 은혜로 된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도 백성이 되는 것도 모두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측량할 길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특별한 사람들임을, 축복을 잘 간직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희생과 섬김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가기를,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특별한 장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언급된 몇몇 사람들의 축복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는 과연 그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나는 과연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 희생,
섬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오늘도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특별한 존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